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뉴욕의 지하도를 걷고 있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동냥을 하고 있었고, 동냥을 해주는 사람에게 미안하니까 연필 한 줄을 그냥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지글러 박사도 $1를 주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연필은 내밀었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동냥한 셈이죠. 그런데 지글러 박사는 지하도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길을 옮겨서 그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까 $1을 주었는데 그 연필을 주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이 지글러 박사가 그 연필을 받아들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같은 비즈니스맨이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 거지의 마음에 잔잔한 바람, 경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비즈니스맨이야.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겪은 이 거지는 훗날에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한 비즈니스맨이 정말로 되었고, 마침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였답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거지의 자화성을 갖고 있었는데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심히 초라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 자기 자신이 매우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며 상당 기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인도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입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 12명을 가나안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게 한 셈이죠. 40일 후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둘째, 그 땅의 원주민들은 기홀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이 보고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데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옵니다.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31절에서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주 상반된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견해를 불신하고 10명의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에 동조하여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고 아론이고 필요 없다. 우리 중에서 지도자 하나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란을 시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 엎드려 버렸고 정탐하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백성들을 설득하였지만은 백성들은 그들까지 돌로 치려 하였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소동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 천둥 소리나 번개나 그리고 성막에 구름이 덮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보고의 내용은 똑같은데 왜 아주 다른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틀렸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했을까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어떤 팩트에 의해서, 현실과 여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디에 더 자신의 행동에 신뢰도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한마디로 복된 땅이다. 둘째, 그곳의 원주민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보고의 내용 중 어디에 주안점을, 자신의 행동의 근거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째 것, 복된 땅에 두는 사람은 젖과 꿀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니 정말이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에 행동합니다. 반면에 둘째 것, 원주민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란 현실에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두려움에, 자신의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현재 형편이 그들을 당할 수 없다고, 자신은 미약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까마득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사실 자신들이 거기까지 온 것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은혜로 왔음에도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운 현실 앞에 무너지며 자신이 못할 것이면 다른 이도 못하고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평하며 심지어 가능하다는 사람들까지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안 가려면 자기만 안 가면 되고 안 하려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심술을 부리며 모두들 못하게 하고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 더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그동안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고 그 후에 2년가량 홍해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주목을 했을까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보입니다. 이들의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저들의 자화성에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은 13장 33절에서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가치 없고 나약한 메뚜기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노예들의 자화상, 노예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눈치나 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예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부딪히게 되면 먼저 굽실거리기 뿐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미 2년이 지났음에도 꽤 멀리 지리적으로 떠나왔음에도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노예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군대 생활을 같이 한 사람, 제 조수로 일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쉽고 반가운 김에 아우 김일병 하고 부르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는 이래, 아 양병장님 합니다.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이더라고요. 이미 자기도 분명히 병장으로 제대했을 텐데 내 앞에서는 김일병, 나는 양병장이에요. 세월이 가도 말입니다. 지금마다도 나보고 양병장이랄 겁니다. 자기는 김일병이고. 군대의 그 엄격한 위아래 체제에서 굳어진 의식인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그러했어요. 이러한 의식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산 밑에서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아피스 신이라고 해서 황소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시 자기들도 신을 형상화하는데 황소 형상이 아닌 송아지 형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인의 종,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주인들이 황소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같은 황소로 만들 수 있을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새끼인 송아지가 적격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그냥 그대로 풍성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시키면 무슨 엉뚱한 현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조그마한 자기 정체성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큰 것을 축복해 준들 그 축복 감당하지 못할 건 뻔한 일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나약한 사람에게 권력과 부를 갑자기 주면은 주체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38년간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의 나약한 정체성,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하던 그것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강한 정체성,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자기 정체성,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그리는 그 나약한 자화상에서 새로운 건강한 자화상을 가질 수 있는 길, 광야 생활 38년밖에 없을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중요한 인생으로 그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을까요? 난 있다고 믿습니다. 뭘까요? 단순합니다.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 전까지 제 자화상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자화상 제가 기억하는 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왔는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집안에 9째 중에 말째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찾지도 않아. 밥 먹을 때 나타나면 밥 먹어라 그럴 정도. 어디 가나 마찬가지에서 조용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항상 늘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딱 주목하면 나는 감당을 못했습니다. 난 학교 다닐 때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부지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각해가지고 다들 공부하는데 뒤에서 문 뜨르륵 열었을 때 사람 애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눈길이 무서워서 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 난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조용한 자화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선생님이 날 보고 너 참 노래 잘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갔고 얼떨결에 장려상을 받았어요. 장려상 잘 아시죠? 이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이게 장려상이야. 그런데 나는 그냥 장려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장자가 들어있으니까 무지 좋은 건 줄로만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노래하는데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글쓰기 정말 무섭어요. 글씨체 정말 내가 봐도 예술이에요. 학교 다닐 때 편지 쓰면은 편지 받은 친구들이 참 해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악필이에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잘. 그러니 장문 글쓰기 솜씨가 있었겠어요? 별로였죠. 쓰기 싫어. 왜? 글이 악필이니까. 고3 시절에 잘못한 게 있어서 반성문을 써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내 반성문을 읽어보고는 이걸 글이라고 썼냐 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 후에 저는 글 쓰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십리 중앙교회에 와서 매주 주보에다 물셀 12이라는 짧은 글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손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 타자 치면 되니까.
꾸준하게 물샘 열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우들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얼떨결에 책도 냈고,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나를 한국식 문단의 시인으로 데뷔시켜서 얼떨결에 시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떨결에 한국시 대상도 수상을 하고, 작년에는 우리 교단 문인회에서 올해의 광나루 문학상까지 줘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도 좋다고 매주 제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퍼가는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어느 사이트에서는 몇 달 동안 제 설교가 최고의 조회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설교를 퍼가서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 어느 사이트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제 글을, 설교물을 퍼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저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칭찬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그런 솜씨가 없은 사람입니다. 나는 늘 뒷전이 편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써내고 계속 했더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제가 의대에서 나는 상 받을래, 나는 시인이 될래, 나는 유명해질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왕십리에서 뒹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 그의 호주머니에서 3가지의 유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상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품 중에, 호주머니에서 나온 유품 중에 신문 쪼가리가 한 장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 신문 쪼가리, 이 신문 기사가 뭐길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나 해서 그 기사를 살펴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그 기사를 한번 썼는데 이 대통령 링컨이 그걸 찢어가지고 몰래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혼자 뿌듯하려고. 링컨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한 것은요, 무덤덤한 목사를 데려다가 칭찬과 격려로 괜찮은 목사로 키운 겁니다. 어떤 분은 나를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늘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언제나 저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나는 자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하는가 보다 라는 자존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전에 이른바 목회 18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어떤 이들이 저를 보고 설교 못한다고, 개콘 정도에 불과하다고 구박을 하는데, 내가 그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기가 죽었어. 18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고 고달프지 않고 아주 즐거웠어요. 왜? 어떻게 이걸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멋진 설교,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행복해하는 설교를 할까? 난 그 즐거움에 나는 요리를 했어. 말씀의 요리를. 그런데 팅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데 흥미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누구에게든 칭찬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칭찬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필요하고요, 아내에게도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필요하고요, 목사에게도 필요하고요, 장로에게도 필요하고요, 집사에게도 필요하고요, 권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모두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게 하고 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넌 별 볼 일이 없어.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뭘, 야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니야, 넌 괜찮아, 너 쓸만해, 넌 괜찮아, 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시편 135편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실까요? 내가 옳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답니다. 내가 바른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시원해 하신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숴버리고 다시 창조하면 될 것을 그 하찮은 피조물이 자라면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기도 마음이 아파하시기도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개, 온 천지 사방에 깔려있는 게 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개라면 그 개가 조금만 아픈 것 같아도 마음이 아프죠. 이쁜 짓 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애견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완전히 개팔자가 상팔자더라고. 보니까는 개를 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비타민까지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야,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를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를 키워보니까 사람이 아프면 웬만하면 참는데 개가 아프면 냅다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 보험이 돼서 몇천 원이면 되는데 개가 아프면 보험도 안 돼서 몇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개를 끌어안고 가축병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참 보신탕은 맛있다고 먹으면서 개가 아프다고 몇만 원씩 들어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런 내가 아주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개는 내가 사랑하는 개이기, 하찮은 개이지만 그 개에게는 다른 개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내 사랑이 그 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예요. 나 하나쯤 없어진다고 인류 역사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평범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울고 웃습니다. 즐거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러한 큰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은 만만해 보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을 장려하시고 칭찬하셔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기에 말이죠. 그러니 기죽지 맙시다. 위대하신 엄청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결코 자기를 메뚜기라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아무리 거대한 상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밥이다 라고 했으면 그는 내 밥인 거요. 상대방이 크면 클수록 먹을 게 더 많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굳게 믿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산이다 하면 나는 산입니다. 태양이다 하면 난 태양입니다. 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려주시는 내 그 자화상, 그게 바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 하면 기인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로 낮추지 말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과 자화상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려주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자화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라보니 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평가할 때 뻔합니다.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나에게 일러줍니다. 주님, 뭘 보아야 하는지 우리를 선택하게 하실 때 내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초라한 겉사람 보고서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향하여 그려주신 그 위대함, 그 큰 사람의 그 그림을 하나님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늘 패배주의 부정적인 생각에 지는 무너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담대하게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만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통하여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